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네, 5월 암송구절인데요. 1절 암송구절로 정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한 30초 드릴 테니까 외우세요. 30초 드릴 테니까. 네, 다 외우셨죠? 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일부 때는 제가 성가대한테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다 시켰거든요.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첫 구절 땄는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인이 고백하기를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더라. 아무리 열심히 세우고 아무리 좋은 기술로 땀 흘려 집을 세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시인이 고백하기를 파수꾼이 밤새워 지켜봐야 헛되더라. 유명한 말씀인데요. 5월 이번 한 달 열심히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의미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바로 그런 통로를 통해서 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제일 먼저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고백이 되기를. 특별히 시인의 고백을 넘어서 나의 고백이 되기를. 이게 이제 시인의 고백이잖아요. 시편이니까. 근데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이게 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신앙 고백하죠.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다? 주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조금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의 고백 형식입니다. 사람의 고백 형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편은 조금 따로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고백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도 다른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는데 뭔가 하면, 다른 로마서나 창세기, 선지서, 요구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뭔가 하면 말씀을 담아주시는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로마서나 창세기 이런 말씀이 우리 귀에 담아주신 말씀이라면, 시편은 어디에 담아주셨느냐? 우리 입에다가 담아주신 말씀이에요. 같은 주의 말씀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풀어드리면 로마서나 이 선지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라면, 시편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이루어질 때에 말로 통해서 사귐이 이루어지죠. 누군가를 사귈 때에 내 말이 그에게 가고 그의 말이 나에게 오면 이게 이제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가 듣는 말씀도 주의 말씀, 또 우리가 하는 말도 주의 말씀이 담기면 좋겠다.
시편 보실 때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지는 뭐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이 고백이 시인의 고백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은 고대 시대에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 하던 일입니다. 고대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 두 개를 꼽으라면 이거였어요.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지키고 세우고, 세우고 지키고. 그렇게 그분들이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삶의 겉모습은 많이 달라졌지만은 삶의 본질은 지금도 비슷해요. 우리가 하는 일을 보면 세우고 지키고, 가정을 세우고 뭐예요?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또 지키고,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장을 세우고 그걸 지키고,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27편 말씀, 저 옛날 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도 주셨지만 지금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때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었는데, 그때도 헛되었는데 믿음으로 고백하건대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이 헛되더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그때도, 그 수천 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그때도 헛되었는데 믿음으로 고백하건대 지금 우리도 그렇더라.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이 헛되더라.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삶의 귀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될까? 오늘도 수식어를 하나 붙이고 싶은데요. 고백 중에서 어떤 고백인가 하면 정말 진심을 담은 고백. 그냥 건성을 하는 고백 말고 정말 우리의 진심을 담은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이 고백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의 저자라고 해야 될까요? 시인이 누구로 나와 있죠? 솔로몬입니다. 그 성경책 보면 제목에 나와 있어요.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식으로 하면 당시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찬양을 불렀는데, 이 저자가 누군가 하면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분이죠.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그런 왕으로 일컬어지는 위인인데, 이분이 집을 정말 잘 지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집을 짓는데 아주 탁월했어요. 성도 잘 지켰고, 성경을 보면 이분은 당대에 누구하고도 비교하기 힘들 만큼 집을 굉장히 많이 지었습니다. 궁궐도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그 당시에 무슨 창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지었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도 바로 이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지었던 이스라엘 성전을 부르기를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 사람 누구보다도 집을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잘 지었습니다.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것도 그래요. 성을 지키는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국력이 약할 때도 있었지만은 솔로몬 때는 최전성기였습니다. 다윗 시대가 최고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국력에 있어서는 솔로몬이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이때는 그 누구도 이스라엘 나라를 범하지 못해요. 옛날에는 나라가 약해가지고 블레셋 쳐들어오고 미디안 쳐들어오고 추수 때 되면 다 가져가 버리고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데 솔로몬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주변에 그 누구도 침략할 이 엄두를 못 내었어요. 심지어 거꾸로였어요. 솔로몬 시대에는 주변 나라한테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조공을. 그만큼 강력한 소위 강성 대국을 이루었던 시절이 바로 솔로몬이고 그 장본인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 굉장히 무게 있는 고백입니다. 약한 사람이 하는 넋두리라면 나는 강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실패담이라면 나는 지혜롭게 해야지. 나는 똑똑하게 해야지. 그럴 수 있어요.
게으른 사람의 후회라면 나는 게으르지 말아야지. 나는 열심히 해야지.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시편 127편은 그런 사람의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로 잘했던 사람이에요.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탁월했던 사람. 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탁월했던 정말 잘했던 사람의 고백이 바로 시편 127편의 고백입니다. 굉장히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시편 127편 보면요. 이게 정말 이 사람의 진심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한번 겸손은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닐까? 엄살을 한번 떠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그래요. 왜냐? 이 워낙 잘했던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정말 진심일까? 근데 성도 여러분, 이거 진심이 맞습니다. 솔로몬의 진짜 진심이에요. 2절 보면, 그래서 사실 2절, 3절까지 읽었는데요. 암송으로 원래 2절, 3절까지 다 하려고 하다가 좀 너무 무리인 것 같아서. 근데 2절 보시면 이분의 진심이 보여요.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뭐를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처음 이 대목 읽을 때 좀 의아해요. 한참 집 짓는 이야기, 성 지키는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잠 이야기가 왜 나오지? 좀 뜬금이 없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여기에 솔로몬의 진심이 있습니다. 집을 짓는 이유가 뭐겠어요? 평안히 자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밤을 새워 성을 지키는 이유가 뭐냔 말이죠. 성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집도 짓고 그래서 성을 지키고 하는데, 솔로몬이 해보니까 그게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집은 어떻게 하든지 지을 수 있어요. 뭐 지혜 있고 돈이 있으니까, 기술이 있으니까 집을 지어요. 솔로몬이 잘 지었습니다. 정말로 멋들어지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평안이 없어요. 집은 잘 지었는데 삶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성경 보면 대체로 이게 엿보이는데요. 이분의 삶이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번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집안이 편치를 않아요. 특별히 이분한테 부인이 많아요. 외교한다고 정략 결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궁궐도 엄청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씩 지어줘야 되니까. 아마 그게 이분의 삶에 번민이 많은 그 이유에 한몫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분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보니까 그렇게 하면 나라가 튼튼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죠. 여하튼 이런 이유도 있고, 이 성경을 보면 솔로몬의 삶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집은 굉장히 튼튼한데 이 삶의 평안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서 시편 127편이 나옵니다.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이 사람 진심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예요? 헛되더라. 이거 사람 생각들이 되는 게 아니더라. 3절도 그런데요. 3절에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좀 뜬금없어요. 성 지키고 집 짓는 이야기 한참 하다가 갑자기 자식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생각하면 이분의 진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뭔가 하면 솔로몬이 성은 정말 잘 지켰는데 자식을 놓쳤어요. 이 사람의 삶이 그렇습니다. 나라는 정말로 잘 지켰어요. 누구도 틈타지 못할 만큼 정말 강한 나라를 세웠고 그 나라를 지켜내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자식들이 엇나가 버렸어요. 솔로몬의 자식들이 많이 엇나갔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자식 때에 이르러서 바로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집니다. 그 강성하던 나라가 쪼개진 거죠. 이게 어디서 비롯이 되었느냐? 나라는 지켰는데, 참 묘합니다. 나라는 지켰는데 자식을 놓쳤어요. 자식 놓치니까 나라도 쪼개졌어요. 신앙도 떨어지고.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의 최전성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쇠락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삶이 그랬어요. 솔로몬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입니다. 참 뼈아픈 부분이에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고백이 오늘 시편 127편입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내가 밤새워 지켜봤는데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뭐예요? 헛되더라. 그 지켜봐야 다 헛되더라. 성도 여러분, 시편 127편은 단지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다 잘해본 사람이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 정말 솔로몬의 진심입니다. 그것도 정말 뼈아픈 후회가 담긴 정말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묵직한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올 한 달 암송하실 때 정말 진심으로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솔로몬의 진심 어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도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시편 127편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정말 오늘 한번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고백이 아니고 결단. 우리도 세우는 사람이고 우리도 지키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지키고 삶의 현장을 세우고 그걸 지키고 우리의 삶도 그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잘하기를 바랍니다. 네,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잘 세우고 정말 잘 지키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되시면 좋겠어요. 이걸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세우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세우고 우리 그렇게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면 좋겠어요. 왜냐? 솔로몬의 뼈아픈 후회가 그래야 되더라. 이게 사람 재주로 되는 게 아니더라. 솔로몬이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역량이 얼마나 뛰어나요. 근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더라. 이 목사인지라 이런 거 보면 교회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데요. 근자에 한국 교회를 염려하는 소리가 큽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빛을 잃고 교회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러는데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주님의 교회가 힘을 잃을까? 사실 예전에 비해서 조건은 굉장히 좋거든요. 일꾼들도 굉장히 많고 교회 안에 탁월한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재정도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풍부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옛날보다 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가 힘을 잃고 그렇게 될까? 이제 이 대목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 세우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지키고 있는가? 혹시 우리 시대가 솔로몬의 시대가 아닌가? 좀 네거티브한 의미입니다. 솔로몬의 시대가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솔로몬의 시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외향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토로하는 그 진실이 좀 어둡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다 헛되더라.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닌지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21세기 한국교회 가장 뜨끔한 단어를 고르라 이러면 이 다음 세대, 네 글자입니다.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위기죠. 솔로몬의 이야기가 정말 딱 우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성은 지켰는데 자식을 지키지 못한 이 솔로몬의 아픔, 얼마나 뼈아픈 후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그분만의 후회가 아니에요. 우리 시대 한국 교회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자식들을 놓치고 있어요. 예, 정말 자식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분주히 지키긴 했는데 한국 교회 절대로 게으르지 않거든요. 세계 어떤 교회보다도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그리고 역량도 뛰어납니다. 굉장히 탁월한 분들도 많아요. 굉장히 열심히 했고 잘 했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를 놓치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도대체 문제가 뭘까? 우리의 그 실수가 뭘까? 다시 한번 이 대목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세우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지키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아픔, 사실 127편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정말 그런 교회 하시면 좋겠어요. 좋은 교회도 좋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좋은 목사, 똑똑한 목사도 좋지만은 주님이 함께하는 목사, 우리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야 정말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름답게 양육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제가 사실 여기 몇 가지 적어와서 일부 시간을 나눴는데 설교하고 약간 후회가 돼요. 그래 생각하니까 그래 되는 것 같아요. 이래 하면 된다라고 목사가 그래 생각하고 있으니까 솔로몬의 전철을 밟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생각하면 교회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누구 방식인가 하면 누구 방식이겠어요? 이게 솔로몬의 방식이에요. 그럼 어쩌란 말이냐? 모르겠어요.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적어온 게 뭔가 뭐 적어왔겠어요? 목사가 뭐 적어왔겠어요? 말씀과 기도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거든. 근데 뭘까? 우리가 정말로 말씀과 기도한다 그랬는데 진짜 말씀대로 했는가? 진짜 기도하며 했는가? 결국 이제 그런 반성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 말씀한다 그러면서도 지가 생각하는 말씀, 지 열심, 자기 지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오늘 답은 모르겠어요. 근데 주시는 말씀은 분명한 건 그래요. 우리의 사역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초대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자랑하지 말라. 너무 또 교만하지 말라. 우리 샘물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 자녀도 그렇고 우리 반듯하게 잘 자란 자녀들도 많이 있잖아요.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그렇지. 저 집은 그렇지만 오늘 나는 우리 그래 생각하지도 말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거 우리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가 너무 솔직하면 안 되는데 저희 애들을 생각해 봤어요. 애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자랐어요. 그렇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쭉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잘합니다. 그래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나는 도대체 애들을 위해서 뭘 했던가? 그 생각보다 별로 한 게 없더라고요. 없고 제가 열심히 한 건 있습니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걱정을. 근데 걱정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어디 나가면 걱정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솔로몬이 이 말이 뭔가 하면 자식 문제 앞에서는 자랑할 것도 없고 너무 자책할 것도 없고 물론 우리가 이제 책임의식을 느끼고 해야 되는데 이건 정말로 인력으로 안 되는구나. 아마 그런 고백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고백.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자녀들 지켜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말씀대로 하고 샘물 플래싱도 그 마음으로 하고 어바나도 암송도 그렇게 시키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마지막으로 이 단어 드리고 싶어요. 희망입니다. 희망. 사랑하는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솔로몬에게는 뼈아픈 후회를 담은 말씀이지만은 역설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하면 이걸 뒤집으면 희망이 될 수가 있어요. 뒤집으면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를 뒤집어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면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의 땀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면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 희망으로 읽으시면 좋겠어요. 심지어 저는 이렇게 읽고 싶어요.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면 우리의 부족함도 걸림돌이 되지 않으리라. 뒷부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면 우리의 못남도 결코 방해물이 되지 않으리라.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고백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솔로몬의 최고의 지혜도 별로 빛을 발하지를 못하더라. 그게 그분의 경험이었어요. 근데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의 못남도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우리의 옹졸함도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일에 우리의 못남이 절대로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예,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실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가정 정말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집 짓는 것도 어렵지만은 가정을 세우는 것 정말로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집은 굉장히 잘 짓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산책하다 보면 아파트를 보면요. 아파트 그렇게 정말 반듯하게 써 있어요. 그거 보면 신기할 정도로 써 있어요. 특별히 이 뒤쪽에 정든마을 한진 8단지 아파트 굉장히 반듯하게 써 있어요. 제가 거기 살거든요. 거기 보면 그 페인트를 칠했는데도 페인트도 정말 이쁘게 잘 칠했어요. 근데 가끔 보면서 이제 말은 안 해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이 저래야 되는데. 가정이 저렇게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뭐 저도 그렇고 이 땅의 삶에 가정이 흔들리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생각이 드는 거죠. 아파트를 짓듯이 집도 이렇게 반듯하게 가정이 세워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참 흔들리는 우리 이 시대의 가정이 다시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예. 성경은 긍정합니다.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목사로서 교회 목회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정말 반듯하고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세우고 싶습니다. 정말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의 사역에 지속적으로 주님을 초대하면서 우리 교만해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우리의 지혜 함부로 들이밀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세워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더불어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로 반듯하게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 솔로몬의 그 뼈아픈 후에 그걸 뒤집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초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한번 초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른 방법을 많이 썼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한번 초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분입니다. 저도 성경 꽤 읽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지만 제가 보기에 이게 제일 정확해요. 그분은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이분이 하시는 모든 일의 귀결이 그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아담과 하와의 행복을 위해서 지어주셨어요. 뭐 중간에 좀 틀어졌지만은 여하튼 목적은 그거였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도 보면 그래요.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이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결국 우리의 행복. 그분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맞아요. 부모의 소원은 자녀의 행복이잖아요. 오늘 이 솔로몬의 이 뼈아픈 후회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것도 그거예요. 행복하라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그래서 행복하라고. 행복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행복하라고. 그래서 주신 말씀이 시편 127편입니다. 우리 정말 주님과 함께 세우고 주님과 함께 지켜가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정, 정말 가정에 아픔이 있고 가정마다 사연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이 시간 이 말씀에 의거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모험을 제안하고 싶어요. 모험. 특별하게 모험이란 아니고 특별한 게 아니고 정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한번 초대해 볼 수 있기를, 그 모험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모험일 수 있어요. 샘물 블레싱 통해서 아이들 축복하고 마드와이즈, 파드와이즈 많이 신청하시면 좋겠어요. 그 말씀 마드와이즈, 파드와이즈, 샘물 블레싱 이게 다 뭔가 하면 우리 가정을 한번 말씀대로 해보자.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한번 초대해보자. 그거거든요. 안 해본 길이기 때문에 모험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안 가본 길이고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모험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혹시 그게 모험처럼 보여도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못할 게 뭐 있어요?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도 하고 돈 벌고 밤새우고 하는 일이 다 뭐겠어요? 내 사랑하는 가정 행복하게 하고 싶은 그 소망이잖아요. 이 길이 가능하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모험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초대해 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 있는 모험이고 믿음의 모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설교를 준비할 때 들지 않던 생각이 오늘 설교 일부 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태도가 그건 것 같아요. 삶 앞에 겸손해라. 인생 앞에 겸손해라. 특별히 인생의 그 소중한 행복 앞에 겸손해라. 그거 사람 힘으로 함부로 이렇게 한다고 법칙화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그런 거 아니다. 인생의 설계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가정을 내어드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예비된 행복을 반드시 선물해 주겠노라. 주님의 초대를 받으실 분은 열린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네. 이 평안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시면 좋겠고 평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주님이 주실 수 있는 평안 제가 열린 마음으로 받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요 찬양할 때는 공식적인 모션이 이겁니다. 다 이렇게 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고백, 그분의 참 아픈 회한을 담은 이 고백, 우리의 고백으로 또 우리의 결단으로 받습니다. 주님, 정말 그러합니다. 집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가정을 세우는 것은 정말 사람 힘으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가정의 설계자이오니 친히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자리를 비워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샘물의 주인도 오직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솜씨를 구경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그 귀한 평안을 맛보는 우리 행복한 샘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성도들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감사와 고백과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을 가장 복되고 제일 존귀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영원한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의 아버지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가장 귀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도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 위에 거룩한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